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 벌을 내려달라, 징계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시인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인은 자기를 무고하게 괴롭히는 악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제일 먼저 악인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을 더 악한 악인들이 다스리게 하심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들도 한번 느끼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죠. 두 번째로는 사탄으로 그 오른편에 서서 그 죄를 증언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사주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악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증언하면 어때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탄으로 그 오른편에 서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증언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등에 지고 나오게 해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가 다 하나도 빼지지 아니하고 다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까지도 죄가 되게 해 주소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까지도 죄가 되게 해 주소서.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기도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벌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는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무슨 기도 같아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의 수명을 짧게 해달라, 한마디로 빨리 죽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치고는 너무 심한 기도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가 상대방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 이런 일을 통해서 상대방이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읽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기도죠? 가룟 유다. 자, 오늘 본문에서 빨리 죽게 해주소서. 이건 너무 심한 표현이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이 말도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 못지않게 강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정말로 그가 속히 그러한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시인의 기도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수명을 짧게 해 주옵소서라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돼요. 8절 뒷부분 보세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 기도 역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오늘 이 시인의 기도가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쨌든 수명을 짧게 해주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주소서, 이 두 기도는 모두 인간적으로는 너무 잔인한 기도예요. 사랑이 전혀 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겠어요?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어떤 잔인한 독재자의 지배를 받고 정말 그 가운데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지금 리비아에 대홍수가 나서 정말 제가 어제 아침에 말한 그대로 10,000명 이상이 생명을 잃는 이 웬만한 전쟁을 통해서도 쉽게 나타나지 않을 엄청난 결과, 그런데도 정부가 거의 무정부 상태여서 손을 놓고 있는, 외부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그런 정부 하에서 그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나라의 대통령, 그 사람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악인이 장수하지 못하는 것이나 악인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명예나 직분을 빼앗기는 것,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의 공의인 것, 역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3절. 시편 55편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생명이 짧아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참 잔인하고 무자비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공의의 선포가 되고 또 그 악한 일을 당하는 자들, 그 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말씀들이 그 생명을 짧게 해주소서, 그들이 가진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내게 두려움이 되는가 소망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내게 두려움이 된다면 누군가 정말 나를 향해서 아유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누가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히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내가 누구에게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 시인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처럼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를 돌아오게 만드신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어때요? 좀 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런 자는 조금만 더 있으면 네가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역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나를 무고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자, 아니 어떤 일, 그런 일들이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찾아도 찾지 못하고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게 될 그때가 곧 올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 시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성경 한 구절 다시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느껴지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를 누가?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악한 자들, 악인들로 하여금 다스림을 받게 해 주옵소서.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단촉하게 해 주옵소서. 누가?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취하여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이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드리고 계시는 기도인 것을, 그 기도가 곧 응답되어져서 이제는 언젠가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때가 곧 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